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서부터 좀 길지만 4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서부터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하는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시었으니 곧 예수라.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심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를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니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서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시니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주의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주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생각하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같이 읽읍시다. 패배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아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복음, 종교 이걸 잘 몰라요. 근데 사실은 복음과 종교가 뭐냐 알기 이전에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또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종교를 선택할 것이냐 하려고 하면요 몇 가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종교에서 놓친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특히 한 3가지 정도를 놓쳤는데 이거 제대로 모르면 신앙생활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모든 종교들이 놓친 건데요. 제일 먼저 뭐죠? 원죄를 놓쳤어요. 원죄. 오리지널 신. 이 부분이거든요. 이 원죄를 모르면요. 어쩔 수 없이 어려움 때문에 신앙생활 겨우겨우 하게 되죠. 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려워서 뭐 이런 걸로 어렵고 저런 걸로 어렵고 그렇게 해서 하죠. 그러니까 막 영적 문제 생겨가지고 막 어쩔 수 없이 막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종교생활로 가고 그래요. 정말로 원죄가 뭐냐? 여기에 대한 답이 먼저 나와야 돼요. 원죄는요,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잖아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지은 죄가 아니잖아요. 예. 이거는 창세기 3장의 사건이 바로 원죄인 거예요. 인간을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먼저 창조하셨을 때는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없었잖아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사건, 그게 원죄거든요. 그냥 모든 문제가 어디서 다 나왔어요? 창세기 3장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 모르고 뭐 종교생활 아무리 하고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의 해결책이 없다면 여러분 개인이나 집에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아무리 종교생활 해도 소용이 없어요.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충성봉사해도 소용없어요. 이거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소용없어요. 인류에게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이 뭐예요? 원죄. 그게 재앙이에요. 인류에게 가장 먼저 닥친 어려움, 재앙, 창세기 3장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예요. 창세기 3장 사건 해결하려고. 아멘.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아무리 선을 쌓고 훌륭한 일은 뭐예요? 원죄를 이해 못했는데.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 선한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훌륭한 일 많이 해도 착각하는 거예요. 물론 악을 행하면 안 되죠. 나쁜 짓 뭐 골라가면서 쫓아다니면서 하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이다 이거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요, 근본 자기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아무리 선을 쌓아도 안 돼요. 여러분 남의 배 도둑질하는 저 사마리아 어제 해적질하는 사람 있죠. 남의 배 강탈해 갖고 막 돈 달라고 하는 사람들, 해적들 타는 해적선에 탄 사람들은요, 아무리 선해도 해적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해적선에 탔는데 나는 의사입니다, 나는 요리사입니다, 소용없어요. 해적선에 탔으면 전부 해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해적선에 타가지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뭐 선장말 잘 듣고 그래도 해적이라니까요. 맞아요. 오히려 선장말 잘 들으면 문제가 더 생기는 거예요. 해적질 더 잘하게 되니까 더 큰 죄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돼가지고 거기서 선을 쌓는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기서 복음과 종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를 종교적인 차원으로 들으면 안 돼요. 정말로 진실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나 뭐 여러분의 능력이나 뭐 여러분 재산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내요. 맞아요. 이 세상에 있는 거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여신 거예요. 뭔가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 우리가 잘 알지도 못했던 그 창세기 문제, 그거 3장 문제, 그게 원죄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만 있어요? 아니요, 자범죄도 있어요. 여러분이 지은 죄. 여러분 살다가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있어요? 거짓말도 하죠? 남의 거 슬쩍 갖다가 집어넣고 하죠? 저 그런 거 전부 다 자범죄예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 선조하고 또 우리 하원이 또 싸움도 하죠?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막 미워하고 서로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죄 많이 져요. 그런 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옥 가는 문제는요, 근본 영적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부터 해결해야 돼요.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종교생활해도 답 안 나와요. 두 번째로요,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될 거는 우상숭배, 사단, 귀신, 그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거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정리가 좀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요, 무슨 모양이든지 만들지 말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모든 종교 가만히 보세요. 뭐든지 다 만들어 놨어요. 무슨 모양 다 만들어 놓고 거기다 막 절하고 그래요. 근데 딱 하나님 말씀에만 있어요. 하지 말아라. 뭐든지 만들어 놓지 말고 거기다 절하지 말아라. 분명히 하나님이 딱 하나님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그 교회 가보면요, 십자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뒤에. 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요, 뭐 돌에다가 절하든가 뭐 나무에다 절하든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왜 안 되냐, 그거 알아야 돼. 그거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면 사단과 귀신 이거 알아야 돼요. 사단 귀신이 어디에 역사해요?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게 우상 만드는 데 역사해요. 우리 저 선주를 갖다가 한국에서 키웠던 이 엄마가 이거 절에다가 맨날,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거 보고 자란 거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들어가는 게요, 잘 안 빠져나와요. 오래 걸리죠. 그 맨 처음에 우리 만났을 때 맨날 이러고 다녔더니까. 기도하자고 다 이러고. 여러분, 어렸을 때 들어간 거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복음 듣는다는 건 얼마나 이게 정말 귀한 건지 몰라요. 참, 성경에 그래서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근데 이거를 이해를 잘못해 사람들이요. 왜? 영적인 부분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를 모르니까, 귀신도 모르니까. 요새 뭐 젊은이들, 요새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요? 그런다니까요. 그런 애들 한번 데려다가 이제 귀신 나오는 데 가면 뭐 정신이 하나도 없죠. 참 하나님께서 왜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석가모니 알죠? 석가모니가 원래 왕자였었잖아요. 그래갖고 너무 많이 시달리니까 그 왕궁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보리수 나무 아래서 돌 닦았죠. 그분이요, 부처뭐 만들어 놨어요? 아니에요. 그분 아무것도 안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후대의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성경에는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 요새 전부 뭐 부처 앞에 가서 뭐 절하고 그러잖아요. 그 석가가 만든 거 아니에요. 후대 사람들이 만든 거죠. 그 성경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우상숭배하고 귀신의 역사, 이 부분이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돼야 이 무당 자녀들 왜 어려움이 오는지 이 부분 이해해야만, 진짜 무슨 이상한 형상 만들어 놓고 자꾸 섬기고 그러면 왜 갈수록 문제가 오는지 이거 빨리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해해야 될 거, 이 땅에 자꾸만 재앙과 저주, 운명 이런 게 막 오는데 이거 빨리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세 개를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요,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해결이 안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받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참,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약속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 우상 문제, 사단의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계획을 세우시고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재앙과 운명, 이 불신자가 말하는 거. 그 다음엔 뭐 사단, 그 다음에 따르는 원죄.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믿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알고 있는 아는 그 순간, 그 순간에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즉시도 돼요. 근데 어떤 때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요,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제가 오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더 큰 응답이 오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요. 이 사실을 말하는 거, 그게 전도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 끌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고 이 사실을 가서 현장에 가서 말해주는 거.
지금 전 세계에 뭐 재앙이 지금 계속 오잖아요. 뭐 비가 와도 뭐 어마어마하게 한꺼번에 와버리고 지진도 어마어마하게 나고 막 테러에다가 막 난리가 나. 점점 해결 못해요. 어떻게 해결을 해요? 그냥 이 설명을 제대로 해줘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런 게 전부 다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에서부터 오거든요. 이거 제대로 알고 복음을 바로 증거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로마서 1장 16절에도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능력이다 그랬어요. 능력. 복음이 뭐예요? 능력.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종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이 오늘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증거를 딱 붙잡아야 돼요. 이 언약 붙잡은 요셉, 그렇죠?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그 요셉이라는 인물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진짜로 이 꿈도 못 꾸는, 세계에서 최고 가는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노예로 끌려갔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전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뭘 설명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설명하면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증거를 탁 완전하게 붙잡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 제대로 붙잡은 모세, 홍해가 갈라졌죠. 또 여호수아는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요단도 갈라지죠. 그 이 언약 회복하는 이 순간에 여러분 주위에 흑암 세력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막 그러잖아요. 이 언약 붙잡은 초대교회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요 250년 만에 완전 세계를 복음화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증거죠. 이 깨닫기만 하면 돼요. 깨닫기만. 지난 주일 예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 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다 뭐 해야 할 거냐, 어떻게 믿어야 될 거냐, 그러면 실수가 하는 거예요. 그거.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알고 그때부터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주위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죠. 진짜 그리스도 예수가 무슨 말인지 정말로 알아들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주위의 문제들 많아요? 다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진정한 축복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약 딱 붙잡고 있으면요 증거가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12사도가 나가는 곳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되는 곳곳마다 증거가 계속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뭐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이 증거 붙잡아야 돼요. 단순하게 뭐 다른 종교가 잘못됐고 뭐 우리만 맞다 그거 아니에요. 모든 종교 다 좋지요. 바르게 살라고 그러는데 뭐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인간에게 저주가 왔는지 그 문제 해결받으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멘.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 왜 떠났는지 그 길을 만나라는 거 아니에요. 아, 왜 인간은 잘 살면 살수록 종교생활 하면 할수록 어려우니까 그거 해결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왜 인간이 사단에게 종노릇하냐 그거를 꺾는 사실이다 이거예요. 복음부터 깨달으라는 거죠. 이 언약을 여러분이 처음 진짜 붙잡는 순간부터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해결되는 문제가 더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이 이 문제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요 사실은 문이 열려져요. 문이.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세계보고가 될 거라는 거 확신해요. 이번에도 그 한국에서 WRC 작년에는 뭐 12,000명 이번엔 15,000명이 넘었잖아요. 이제 보세요. 점점 많아지면 나중에 막 10만 명씩 20만 명씩 있으면 어디 가서 모일 거예요? 이제 야외에 가서 이제 모여야지. 그렇게 막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 일꾼이 일어나서 복음 전하면 흑암세력이 꺾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대한 문제 있어요? 그거 덮지 말고 찾아내서 꺾어버리세요. 아, 이것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주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네. 이거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네. 작은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서 아, 그리스도가 누구구나 이거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참 그 이전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잘못 알아듣는 거예요.
뭐 설명이 누구든지 뭐 다 할 수 있고 다 알지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거 제대로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렇다면 뭐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구나. 참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셨구나. 이거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 여러분이 온전히 누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오늘 이 복음의 이 능력이 어떻게 증거로 일어났어요? 마게도냐, 로마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요, 오늘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 회당장이 그 유대인의 회당장이다 그러면 특별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바울 보고 뭐 당신 무슨 할 말 있으면 좀 하라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지금 쭉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전했죠? 옛날부터 쭉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문을 여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종교 생활하면서 이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 그 얘기를 쭉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길게 읽었잖아요. 이게 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당장이면 그 회당에서 제일 높은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 말 듣더니 너무너무나 충격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다음에 와서 또 해주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마지막은 안 읽었지만 그 44절에 보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여. 온 성에 있는 사람이 다 모였어. 그 다음 안식일 때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걸 변박하고 비방하잖아요. 온 동네 사람들 다 모인 거예요. 그 다음 주에 그 말씀 들으려고 막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복음을 막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 질투하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시기 질투는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 지금 여기 나오죠? 시기 질투 해가지고 막 방해하고 그러잖아요. 예. 남이 잘 되면은 좋잖아요. 아 잘했다고 그러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한국 속담에요. 사촌이 땅 사면 배가 막 아프대. 사촌이 돈이 있어가지고 땅 사면 축하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막 배가 왜? 돈 많이 벌었으니까 내가 배가 아프대요. 그 누가 주는 거예요 그게? 마귀. 그 마귀가 주는 거예요. 왜? 한국에는 대대로 그 우상 숭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참 그 유대인이 막 시기하고 이제 일어나서 복음 막았죠. 거기까지만 딱 나오고 고대엔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부분을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느냐? 복음을 전하는데 성급하게 할 필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붙잡아야 될 언약은 여러분들이 가족들, 여러분 주위에 복음 전하는데 너무 성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반드시 열매가 되어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 뭐 금방 사람 변화 안 시켜도 돼요. 왜?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막 성급하게 막 하면 그거 큰일 나요. 밥도 여러분 빨리 막 먹어보세요. 체하잖아요. 어떤 가정은요 막 30년 만에 이렇게 복음화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급하게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딱 하나 할 거, 인간에게 정확한 복음을 말해줘야 된다.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그날로부터 계속 응답의 문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언약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못 만나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못 만나니까 막 갈급해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네. 뭐 어떤 종교가 어떻고 뭐 어떤 교단 어떻고 뭐 어떤 교파 어떻고 이거 다 버리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막 돌 보고도 절하고 뭐 나무에다가도 절하고 뭐 물 밑에 앉아가지고 도 닦고 그러는 거예요. 오만 짓을 하다가 실패하고 그러는 거죠. 뭐 그뿐만이 아니에요. 막 정신도 돌아서 막 돌아다니고 정신병원에 가보세요. 뭐 정신 도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 그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받는 순간부터 여러분 조금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하늘나라 갈 때까지 완벽하게 하나님은 승리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 복음을 모르고 사람들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잖아요. 우리 낙심할 필요 없어요. 정말 회당장에게 정확한 복음 말했는데 어느 날 돌아서 오게 돼 있어요. 참 어느 날 이렇게 전도하러 갔는데 막 그 사람이 말 안 듣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안 듣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 듣고 있어요. 어느 날 중요한 시간표에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저기 뉴저지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 거기 이제 뭐 하이스쿨 이제 랩런트들이 안 듣고는 뒤에서 이러고 자 이러고. 근데 그거 자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엄마 아버지는 막 답답해가지고 그냥 막 꼬집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잔다고. 근데 그거 자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다 듣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이 큰 축복인지 몰라요. 아멘. 어느 날 다 돌아서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그 랩런트가 결혼할 때 나한테 줄에 서달라고 그랬잖아요. 그 랩런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참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들어요. 그러니까 앉아 있다는 자체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막 성급하게 하지 않아요. 중요한 시간표가 있어요. 다 듣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요. 이게 진짜로 자고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 그러죠? 자고 있어도 듣잖아요.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선 가게 들어가면 생선 냄새 배서 나오죠? 향수 가게 들어가면 향수 냄새 배서 나오죠? 왜 그래요?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거기 앉아있는 자체가 그냥 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도 괜찮다니까. 어떤 목사님 2년 동안 계속 메시지 듣고 잤는데 2년 지나니까 깨더라니까. 아, 목사님인데 복음 메시지 선포되면 그대로 자. 그다가 딱 끝나면 딱 깨. 그걸 2년을 하더라니까. 2년 지나고 나더니 이제 그다음부터는 안 자더라고요. 참 우리 맨 처음엔 우리 실망하고 막 낙심하고 그랬다니까요. 왜? 아니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걸 평신도가 막 볼 정도로 이러고 흔들고 자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우리가. 근데 2년 지나고 나니까 딱 안 자요. 참 놀랍죠? 이 복음의 능력이 있고요. 복음의 능력. 네. 그래서 막 성급하게 하지 않아도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그게 성급하게 안 해도 돼요.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에게 무슨 말 했어요? 이 사람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심령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진짜, 내가 보니까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 같아요. 선생님 같아요. 자기가 진짜 그 속에 깊숙하게 있는 거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은 알아요, 몰라요? 네, 알아요. 나 인생이 너무 재미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재밌게 진짜로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거의 사람들이 자기 속 깊은 곳에 있는 거 얘기 잘 안 하죠. 그렇죠? 그러면 답을 못 얻죠. 근데 예수님은 그 속까지 다 보이고 계셔. 그렇죠? 니고데모 속까지. 네. 그러니까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클 때 어떻게 엄마 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참 육으로 난 건 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달라요. 네. 왜? 육으로 난 건 육이니까 영으로 난 건 영이니까 다르다니까요. 아멘. 네. 그래서 광야에서 뱀에게 물린 사람이 그 노뱀 그거 보면서 다 살았잖아요. 똑같아요. 인자도 십자가에 달린다.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요 거의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점점 더 뚜렷하게 더 확실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나온 말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곧 세상을 그 대신 여러분의 이름 집어넣어요. 딱 맞잖아. 세자. 두 자인 사람도 있지만 네 자인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나는 이 성경을 읽는데요.
하나님이 김병조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읽어주더라니까 제가요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여러분도 앞으로 읽을 때는 그렇게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딱 집어넣으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나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감동 오겠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죠. 제가 이걸 몰랐잖아요. 왜? 우상 섬기는 집안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가지고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여러분. 지금 한 2년 반 지금 자랐는데도 막 시달리는데 나는 몇십 년을 그랬는데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저기 지금 여기 펜실베니아 살다가 지금 저기 LA로 가신 분이 전화를 한 거예요. 저를 만나서 옛날에 이렇게 예수 영접하고 그래서 목사님도 하나 소개해줬는데 그 목사님 마음에 안 든대. 그러면서 다른 목사님들 소개해달라고. 그래가지고는 어저께 소개해줬더니 카톡이 와서 좋다고. 근데 지금 내가 소개한 그 목사님이 재작년에 우울증이 온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니까는 잘 됐다고 지금. 그러니까 아마 전화통화 했나봐요. 그래서 고맙다고.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게 여러분이 딱 마음에 와닿는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 말씀을 니고데모가 들었어요. 반응이 별로 없어. 그때 니고데모가 정말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뭐 회개했다. 근데 아무 반응이 없어. 그럼 니고데모가 그냥 돌아갔어요. 그런데 역사 기록을 연구해 보면요, 예수님이 그 아리마대 요셉의 그 저기 무덤에 이제 잠시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것을 안내한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사도행전 13장에 일꾼이 파송되죠. 그 중에 일꾼이 예수님 십자가 대신 지고 이렇게 올라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있죠?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역사 기록하고 있잖아요. 분명한 사실이죠? 토마스 선교사가 그 영국 선교사가 한국에 왔어요. 그때는 뭐 조선이지 조선. 근데 그때 대원군이 이제 통치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때 대원군이 복음 막았어요. 그래서 붙잡아다가 사형시켰어요. 근데 옛날엔 사형이 어떡하죠? 망나니가 이 큰 칼 들고 물 쫙쫙 뿌리고 있다가 목을 탁 치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그 토마스 선교사가 막 성경 막 나눠주고 그러고 죽었거든요. 목 잘라 죽었어요. 근데 그 목 잘라 죽인 그 망나니의 큰아들이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복음의 능력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에는 네 가지가 큰 변화가 와요. 개인적인 변화가 먼저 오죠. 이 변화는 영원한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개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영원하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지금 낙심할 필요 없는 것은 여러분이 워낙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복음을 받고 나면 그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걸릴 수도 있어요. 후딱 고쳐줄 수도 있지만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들이 교회 오잖아요. 복음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이 병든 부분 바로 그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루어 나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체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자녀 이 축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 단어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개인이 영원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두 번째는요, 가문의 여러분 가문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가문의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 우리 자녀들 다 가문이 변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안 일어나요? 차근차근 변해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집안 전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집안 30년 걸렸대요. 그리고 국가에 우상 무너지고 세계 변화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복음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 있죠? 과거는 여러분의 발판이에요. 과거는. 그래서 여러분의 그 과거는 발판으로 딱 딛고 일어나야 돼요. 여기서 뭐 옛날 일 잊어버리라 그랬죠? 새 일을 행하겠다는 거지. 어떻게 잊어버려요? 40년 50년 동안 우상 숭배했는데
잊어버리지 뭐 잊어버려라 안 잊어버리지요. 발판으로 삼아라 발판. 이전 일 기억하지 말라 이 말은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 과거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거기에 빠지지 말고 이거 딱 붙잡고 언약으로 딱 붙잡고 딛고 일어서라 그 얘기예요. 아멘. 그럼 두 번째 할 거는 여러분 직업 형편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찾아내세요. 성경에 다 있어요.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가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경에 다 있어요. 정리해보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해야 되죠. 그러면 기도 제목들이 나와요.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고 응답도 시작되는 것이다. 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응답받느냐? 기도하시면 돼요. 대강하지 마세요. 굳게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승리하게 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하면 세상에 동화되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끌 수 있는 그런 비밀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언약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대학교 가면요 잘못하면 동화돼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딱 그 사람들을 끌고 올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 언약 붙잡으시고 오늘 승리가 시작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영적인 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정말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중요한 언약을 주시며 이 땅 위에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고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복음을 주셨는데도 우리가 증거하지를 못했습니다. 원죄 문제가 해결되고 인간들은 재앙에 빠져 사단을 섬기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는데 저희들에게 산 증거를 주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에게 주께서 영으로 역사하사 듣는 귀도 열어주시고 보는 눈도 열어주옵소서. 가야 될 길도 열어주시고 승리의 문을 향해 죽어가는 자 살릴 수 있도록 산업에도 현장에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